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좀 말씀이 깁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자리를 향하여 자랑할지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도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받고 원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 사람이야 얼마나 더 작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지키시고 다 같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기 이제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서 감람나무 혹은 돌 감람나무, 그런데 당시에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 올리브라는 그 나무를 이름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나무를 아무리 찾아봐도 같은 이름을 쓸 게 없어서, 그래서 비슷한 걸 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감나무잖아요. 감나무, 고엽나무. 그걸 생각해서 붙인 게 감람나무. 근데 이제 세월을 흘렸으니까 이제는 알맞지 아니까 그냥 이 성경을 올리브나무라 그랬으면은 지금 사람들은 빨리 알아들을 텐데, 이게 이제 MZ 세대들은 이제 도대체 이 감람나무가 뭔지 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옛날에 몰라서 못 알아듣고 요즘 애들은 올리브나무를 워낙 아니까 도대체 이 감람나무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올리브나무를 한국의 말로, 한국의 언어로 대체 번역할 말이 없어서 결국은 그냥 비슷하게 그냥 감람나무라고 그랬구나. 근데 이 감람나무는 지금 말하면 올리브나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에도 감람나무를 접붙임을 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돌감람나무라는 말은 이거 우리나라 문화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오면은 시골 가면은 돌배가 있습니다. 돌배, 돌복숭아 우리 그래서 개복숭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과도 있어요. 돌사과도. 그러니까 그 팥배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그만 거. 근데 그런 거 이제 그건 완전 뭐 사람이 못 먹으니까 돌 뭐 배나무, 돌 사과나무 이런 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 올리브 나무도 원 것은 아마 못 먹는 거였겠지. 근데 거다가 이제 좋은 감람나무를 접붙임을 하면 비록 나무는 돌감람나무지만 좋은 올리브 나무를 갖다가 붙이면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을 그때 당시도 농사를 지었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가지고 지금 뭘 얘기하느냐?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걸. 예. 그 제주도에 가면 귤나무 많잖아요. 근데 귤나무를 이렇게 보면요, 딱 접붙인 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밑에는 이게 여기 동그랗고 위에 쏙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또 올라간 데가 귤나무입니다. 밑에는 탱려나무야. 다 모든 제주도의 귤나무는 탱자나무에다가 귤을 접목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또 발전해가지고 귤나무에다가 나스미깡을 갖다 접목 붙여가지고 그래서 여기 한라봉이 나오고 팔사이에다 접목을 해가지고 그 뭐라더라 그것도 나오고 요새 이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접목. 그러니까 지금 이 접목을 하는 게 그러잖아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나무가 있어요. 이제 이게 뿌리가 되고. 그럼 이 나무에서 이제 가지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가지가 이렇게 나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소위 말하면 돌이야, 돌나무. 근데 이쪽에 이제 진짜 좋은 나무예요. 이게 착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가지를 삽스를 딱 잘라서 여기도 자르고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가 접목을 붙이는 것이 접목하니까 뭐예요? 하나 되잖아요. 연합되잖아요. 연합도 하나 되잖아요. 그거 무슨 소리냐면 얘는 여섯 잘라줘야 되고 얘는 여섯 잘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잘라져서 여기서 접목이 되는데 이건 뭐예요? 얘도 죽고 얘도 죽어야 새로운 새가 나온다는 거예요. 응? 얘도 잘라지고 쟤도 잘라지고 해야 그래서 붙여야 그래야 하나 돼야 새로운 품종의 귤이 나온다. 성경으로 말하면 새로운 뭐예요? 올리브 열매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얘기하는 건 뭐냐?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이 감람나무 접붙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이 되려면 예수님도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그래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죽는다는 좀 비참한 얘기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도 끝낼 것을 끝내고 우리도 나도 끝낼 것을 끝내어야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무엇을 끝내느냐, 무엇을 끝내야 되느냐 이거지. 이 과정이 없이는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감람나무도 자기 나름대로 나도 돌감나무 생명 있고 열매를 맺는다고 다 폼 잡고 뻗이 되고 있으면 지 나름대로 뭐 재미있게 사는데 뭐 그거 뭐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에 속해서 나는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행복해. 나는 너무 좋아. 이러면 뭐 주님과 연합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좋아도 분명히 연합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하냐. 연합되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쉬워요.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 연합되기 어려워요. 왜? 그거 다 끌어내야 되니까. 그건 그 중에서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나는 정말로 진짜로 난 이거 너무너무 좋아해. 난 이거 아니면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과 연합하기가 힘들다. 이걸 이제 빨리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또 박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지 말고 내가 과연 가장 내 안에 소중하고 귀중한 거, 난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정말 안 돼. 난 이거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 게 뭔지를 빨리 찾아봐야지. 그거부터 빼내야 돼. 그래야 끝나는 게 다른 건 쉽죠. 이제 별별 없는 거면 이거는 그냥 버리면 되고 이거 버리면 쉬운데 정말 소중한 거는 못 버리잖아요. 근데 소중한 게 귀중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꺾기를 잘리기 못한단 말이야. 그냥 나무 같으면 그냥 잘라갔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네. 사람이니까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지. 자유의지 속에 뭐가 있어요? 자아가 있잖아. 자아가 있지. 그것도 에고도 에고라 하기도 하고 아담의 속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꺾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아담의 속성이니 자아니 에고니 이게 세 개 같은데 사실 세 개가 하나인데 이걸 종합해서 한마디 탁 말하면 내 것이 많으면 내 안에 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잘라지기 힘들다. 꺾어지기 힘들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래. 내 건 원래 없어요. 이걸 알면 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다 할 때 그때는 내 안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원래가 그 상태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다운 사람. 그 상태가 사람다운 사람 상태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건 좋아서 담고 이건 싫어서 싫어했는데 다 못 들어왔고 이걸 어중간해서 들어오고 이건 누구한테 내가 듣기 싫었는데 막 듣다 보니 들어왔고 공부한다고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매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나도 모르게 다 내 것이 돼버렸어. 좋은 것도 내 것, 나쁜 것도 내 것, 싫어하는 것도 내 것, 분노도 내 것. 뭐 그전에 우리가 성질 나오면 뭐라고 합니다. 성질 막 내놓고 핑계할 말이 없으면 나 원래 성질이 그래. 그렇게 얼버무리잖아. 그러니까 자기 거야 자기가 만든 거야 나쁜 것도. 그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살다 보니까 다 들어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착각한다는 거지. 내 것인 양 착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없으면 꺾이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아도 된다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아도 된다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근데 연합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연합을 안 하면, 낮에 말씀드린 대로 연합의 최종 목적은 건축이라고 했잖아요. 건축이 되어져야 영혼이 함께 사는 건데 건축이 되지 못하면 그냥 쓰레기로 아무리 좋은 자재라도 쓰레기 돼요. 그 내가 그 평택에 동삭동에 살 때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은 고물상이 있어요. 그 운동날에 갔다가 가끔 뭐 들려보거든. 좀 쓸만한 거 있나 없나 보느라고. 근데 거기 보면요, 이 철 있잖아요. 철들이 다 새 거예요. 근데 잘라가지고 다 갖다 고물로 버렸어. 고물로 버린 거 보면 쓸만한 게 많아요. 근데 결국은 아무리 좋아도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쓸모가 있어야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쓸모가 없단 말. 그럼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림을 받지 않고 영원히 쓰임 받으려면 접붙임을 받아야 돼. 접붙임을 받아야 둘이 하나가 돼, 연합이 되니까 하나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되니까 거기서 새로운 뭐가 있냐 보니까 좋은 감람나무 열이 나오듯이 그 단감이 이제 단감도 보면 다 그 전목한간이니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고엽나무를 심어요. 이제 고엽나무는 옛날 뭐 돌감나무 감나무 같은 경우 맨 조만하고 작고 근데 그게 뿌리를 박는 데는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접목을 해오면 그냥 뿌리에서 올라온 진액이 뭐 워낙 활찬이가 그러니까 그냥 위에는 감나무들이 쑥쑥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접목을 해야 되고 전부침을 당하려면 하는 이유는 예수님 같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접붙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쳐놓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열매가 맺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다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접붙임을 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접붙임을 당하려면 어쨌든 나도 끝나야 되고 예수님도 끝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끝낼 것을 끝내야 되고 나도 끝낼 것을 끝내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끝낼 거는 뭐 계속 말씀을 들어서 대충 알죠. 예? 근데 하나님은 뭘 끝내나? 옛날 내가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과연 하나님 처음에는 뭐라 했냐? 그냥 들은 대로 하나님도 죽고 나도 죽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늘을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죽음 다음은 뭐예요? 끝남이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인생을 끝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는 인생을 끝내는 거고 그럼 하나님은 끝내는 게 뭘까? 하나님이 끝내는 건 구약시대 하시던 방법을 끝내고 할렐루야 신약시대 새로운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 내가 하도 고민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옛 언약으로 하던 것 살던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 언약에 나오면서 다 꺼내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가 받은 율법에 그 안에 제사법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둘기가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기름 뭐 이게 뭐야 보리가루인지 밀가루인지 모르지만 가루떡 했는 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다 희한한 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자마자 그게 언제 그랬냐는 뜻이 그냥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성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냥 성전에 누구든 자기 원하면 다 들어가지네. 또 묘한 게 얼마나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까? 근데 그 많은 위대한 인물 중에 그렇게 왔다가도
BC가 AD로 안 바뀌더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가면서 그냥 BC가 AD로 탁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옛날 하던 방법을 끝내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고 이런 부분은 좀 진작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내가 바울입니까? 그냥 탁 쏴 붙였지. 난 바울은 아니잖아. 바울은 뭐 자기 이게 뭐 무슨 병인지 모르지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가 대충 생각하기를 안질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이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큰일이 기도했더니만 네 받은 바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랬다잖아요. 내가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하는 말을 받은 바 은혜를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내가 순간 화가 팍 나서 내가 바울입니까? 나한테 거다가 이 말씀을 전하길래 그래 놓고는 조금 미안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좀 감사. 참 보세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구약을 방법을 하던 걸 끝내고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미.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그 새로운 방법이 뭐냐면 구약 시대는 짐승이 죽어야 됐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사람이 죽어야 돼. 이게 바꿔진 거예요. 그 구약 시대는 그냥 예표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죄를 사한다는 언어가 없어요. 구약 시대는 그냥 덮는다는 뜻이야. 우리는 그냥 우리 한글로는 그냥 모든 걸 그냥 사했다 하는데 구약 시대의 원어는 그 시은소라는 거기는 죄를 덮는다는 뜻이지 죄를 사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모세 이후 약 한 1600년 동안 제사를 지내도 죄가 끝난 게 없어. 왜? 예행이니까 예행. 그런데 시대가 바꿔져서 사람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냥 제사함 이렇게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 구약에 시는 제사함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모르니까 그냥 다 신약 성경 제사함 제사하지만 원래는 아니야. 죄를 덮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르니까 그냥 덮어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나중에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냥 더 묵마시키는 게 덮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니.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양 대신 예수님이 딱 대체가 되니까 죄를 사하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대로 내가 죄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도 연합이 되어 있대. 연합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합이 되어 있대.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생각을 한다. 자, 보세요. 탱자나무에다가 귤나무를 접목을 했더니만 거기서 올라오는 것이 탱자나무가 올라옵니까? 귤나무가 올라옵니까? 네? 귤나무가 올라오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밑에를 보고 요거는 탱자나무고 요거는 귤나무나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귤나무라 그럽니까? 귤나무라 그럽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그냥 새 사람. 그냥 새 사람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구목사님이잖아요. 부족해도 못나도 실력이 없어도 뭐해도 100% 완전하다. 왜 아멘들을 안 하는? 100% 완전하다 생각 안 합니까? 나보다 앞서가요 보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이 인류에 지금 78억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78억을 모아놓고 그냥 사람 그러면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 보고 뭐 겉보고 잘하니 잘못하니 뭐 잘하면 사람이 아니고 잘못하면 사람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78억을 한 자리에 딱 모아놓고 다 사람 그러면 다 똑같은 사람이지. 그 안에는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 사람이 되면 세 사람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온전한 거예요. 온전. 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딴지 걸지 말고 그래도 그렇지 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그냥 믿어. 이런 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연합의 중요성이라는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 하나님과 연합, 그리스도 연합이 되어야 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세 사람으로 안 살고 옛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지금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내가 옛 사람에 속해 사는지 새 사람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산다는 이 아는 것 자체만도 복인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누구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늦게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예비를 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해석했죠. 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 뭐 바울, 누굽니까? 모세, 뭐 사무엘, 아브라함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보다도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이만한 자가 없었으니 더 큰.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그 시대에 끼었으면, 예? 그러면 진짜 큰 복을 받은 자인데 그 시대를 못 끼니까 세례 요한이 원래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라 자기 사명만 감당했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닦는 사명을 했으면 되는데 너무 의협심이 강한 사람,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투사들 같은 사람, 안중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누구 헤롯 왕을 막 쳐버리고 그러니까 의를 주한 사람은 막 따랐는데 그러니까 제명이 못 죽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무조건 좋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우리 깨달을 건 뭐냐면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이래야 돼. 자기 맡겨진 사명 외에 가다 보면 잘못하면 제명에 못 살고 죽을 수 있어요. 자기 맡겨진 사명만 잘하면 되지.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이 봐요. 예수님보다 더 높이 봅니다. 원래 유대인들. 예수님은 하찮은 사람 보거든요. 아주 왜 신성모독한 사람이니까. 근데 원래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6개월 먼저 나는 바람에 십자가 이후에 천국의 혜택을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 안타까우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길을 다 닦고 갔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복을 못 받는 거야. 구약시대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낳은 중에 이만한 자가 없는데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 말은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 오시는 길을 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약간 혜택이 있다 소리지. 약간.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시대를 잘 타놓은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하려면 하나님도 끝내야 되고 나도 내 걸 끝낼 걸 끝내야 그래야 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금 예수님과 연합에 대해서
이 올리브 감람나무를 놓고 비유를 해서 제발 좀 깨달아라. 예? 그 정말 우리말로 간절하게 애타는 심정으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중요하냐? 연합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연합을 하는 것을 접붙임이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 어디 원장님 가서 잘 드는 칼 좀 하나 가져와 봐요.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 팔 자르고 붙여보게. 그래야 진짜 접목이 뭔지 알 거 아니? 근데 묘하게 사람들은요, 다는 안 그랬는데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지도 하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걸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우리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져보려고 애를 써 사람들. 필리핀이 그런 게 강하더라고 보니까. 필리핀이 이제 어느 때 그 부활주일날 이렇게 보니까요, 고난 주간에 진짜 십자가의 못을 박아. 그 달리는 그 장면을 공개하는 걸 봤어요, 한번. 그때 내가 그걸 보고 뭐라 했냐. 지가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지가 그렇게 고통을 당한데 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고통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세상 죄를 사해준다는 보장은 없다. 난 그때 이제 그 비꼬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다행히 또 이제 고난주간이 오잖아요, 이제. 한번 해볼랍니까? 어떻게 용기 있는 손 들어봐야 되는데 한번 해볼 테니까. 한단 삼 있으면 난 망치하고 못하고 십자가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 요 앞에다 걸어. 요 앞에서 높이 걸어가지고 그냥 걸어놓고 걷기 전에 해가지고 원사방 이제 막 TV 방송에다 광고를 해서 찍어라 해가지고 막 그러면 막 아마 몰라도 제일 먼저 오는 게 MBC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세상 방영될까? 로마 몇 년이 얼마 안 됐어요. 이 필리핀 상을 내가 주일날 광고하는 거 봤거든. 뉴스에 나오는 걸. 그러니까 그 MBC에서 기자가 비꼰 거예요. 한국 기독교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고 그 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방법, 그 길을 못 본 것 뿐이지.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래, 다 외워집니까? 나만 못 외우는 거 아닌가? 자, 시작 해봅시다.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었나니 이제는 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다. 육체 가운데 저를 자기 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보다 낫네. 나는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장이에요. 왜 거짓말장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언제 자기가 못 박혔어? 그 표면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지. 맨날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감옥에 갔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돌 때를 죽인 사람이, 예? 십자가에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뭘 자기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그냥 죽었다가 그러면 좀 조금 덜한데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보면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바울은. 근데 이걸 어떻게 봤냐?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 주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죽은 걸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위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늘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들은 하는데 실제는 거기에 죽음을 경험을 못하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려면 자, 이제 우리 십자가란 말인데, 자, 십자가.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라 하고 여기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 여기에 올라가서 되고 하나님도 여기 와서 죽어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죽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우리가 끝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내 소원을 끝내더라.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뜻을 끝내더라. 예.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의를 끝내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내 마음에 좋을 대로,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사는 게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내 마음에 좋을 대로, 그리고 내 육신이 편할 대로 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인인관계입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끼리. 사람과 사람끼리 연합해도 여기서 연합이 되면 끝나야 되는데, 이 자리에 끝나는 자리인데, 이게 뭐냐? 자기 소원과 자기 의가 끝나야 사람과 사람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으면은 좀 미안한데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서 부부가 가정 생활을 해본 사람 알 거예요. 내 말이 뭔 말인지. 평상시 마음에는 화목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어떤 일이 이 생각이 일이 일어나면 이 생각 내 생각이 틀리단 말이지. 그럼 네 생각 내 생각이 틀린데, 그럼 누가 하나 빨리 그냥 알았어, 그냥 당신대로 해, 그러면 되는데 끝까지 내가 옳다고 우기면 결국은 이제 뭐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야. 대부분 다 그래. 별거 아니에요. 나하고 이혼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요, 잘 들어오면요, 처음 보면 진짜 사소한 거예요. 그거를 서로 이해를 못하고 서로가 양보를 못해가지고 거기서 씨앗이 심어져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못 살겠다까지 올라가요. 그 씨앗이 심어지는 것이 결국은 보면 그거예요. 한마디예요. 내 소원대로 들어주냐, 내 뜻대로, 내 의대로, 내 의에 대해서는 거야. 이걸 주장하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하고 연합하려면 이걸 끝내야 돼. 다른 건 지금 다 모든 이 안에 포함돼.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여기서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서 내려오는 건 구약에 하던 방법을 이때부터 바꿔서 신약이라는 약속을 언약으로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바꿈으로 우리는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한 일인데, 신약 약속이 바꾸고 나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도 소위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버지 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분 보니까 워낙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국가적인 큰 일을 놓고 걱정이 염려가 되니까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더라는 거야. 응?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성경을 몇 번 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뭐라 기도했냐,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왜?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니까.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 하려니까 부담스럽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는 진실되게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 믿는 사람도 그때 알았어요. 아, 기도할 때 이렇게도 하는구나. 응?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여기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뭐를? 이제 말하면 아담의 속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이제 많아져요, 많아져. 자, 여기서 뭐라 했냐?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속성. 이게 여기 말이 많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되는 게 뭐냐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리고 율법입니다.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야. 이 속성으로 말미암아 생긴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믿음의 병, 다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끝나야,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 연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이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님이 나다라면 나도 여기 같이 못 박혔다 소리.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예수님과 사람, 예수와 그리스도, 사람과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이 위치는 여기뿐이에요. 다른 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연합해 보려고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연합, 하나 돼 보려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주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으니까 분명히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방법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해봐도 연합이 안 돼요. 근데 당신은 왜 연합이 안 되는지를 몰랐어요. 왜? 내가 그렇게 연합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애통하고 간절히 빌고 또 빌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모하는데 내가 무슨 뭐 나쁜 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연합되게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하는데 이 기도를 왜 안 들으냐 이거지. 안 들어주니까, 안 되니까.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 그래서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하다가 그때는 막 하나님에 대해 막 퍼대고 막 별로라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깨닫게 보니까 뭐예요? 내 것이 끝날 것이 끝나야 되는데, 내 것은 끝낼 건 끝내지 않고 그냥 연합만 하려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죠. 하나가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뜻이 뭘까요? 오직 예수 하는데 오직. 예? 한 가지. 유일하다.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독생자라는 말도 유일하다는 겁니다. 숫자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리뿐이 없어요. 여기 이 자리.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수 안에 그리스도 하는 얘기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합이 되어야 새로운 세상이라는 말은 새 사람이라는 말은 새로운 세계 들어갔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지.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려면, 그러려면 여기에서 연합이 돼야 돼. 연합은 여자일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 시원성교회에서 내가 예배 때마다 저걸 하라 그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근데 죽음은 빼고, 여기는 내가 아까 한 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이렇게 이제 길게 하는데, 교회 예배 시간을 하게 길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잘라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그렇게 합니다. 이걸 왜 방법을 제시하냐? 하나님과 연합할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입으로 계속 시인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 뜻 끝은 모르는데. 그래서 바울이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오히려 했어요. 내가란 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 가운데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우리는 빼놓고 뭘 빼놨냐? 입으로 시인하는 건 빼놓고 그냥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한다.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놨어요. 뭐라고?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뭔지 우선순위 내가 시인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 10절 한번 보면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뭐냐? 자꾸 입으로 시인하다가 보면 마음에서 뭐가 의에 이른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아,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바르게 쓴다 소리.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 바르게.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의에 이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사용리는 열심히 하는데, 이건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신, 네. 합작이죠니까. 엊그제 얘기했듯이, 예? 병아리가 다 돼가지고 톡톡 좀 옵니다. 톡톡 알았다, 톡톡 알았다, 톡톡 좀 기다려라, 톡톡 또 톡톡 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톡톡.
그러다가 병아리가 탁 치니까 그래 됐다고 톡 치면 껍질이 딱 깨져가지고 병아리가 삐약 하고 나오듯이 그게 이제 오미다코 병아리 합작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인을 해야 된다. 왜 시인하냐? 믿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 방법, 신앙생활, 교회 사는데 여러 방법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그 일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내 마음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진심, 기도하는 사람이 뭐 진심으로 하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별로 있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이유는 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믿음의 분량이 없으니까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나는 기도하다 안 되니까 난 믿음이 없는가 봐. 뭐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 별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포기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걸 잘 들으세요. 기도를 해놓고 기도를 했으면 객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나 이렇게 구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자기가 실천을 해야지. 대부분 다 그래요. 기도해놓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걸 이루려고 열심히 해. 그럼 왜 기도했어?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 생활에,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참 중요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자 하고 관찰하고 기다려요. 그게 믿음이거든. 근데 내가 해놓고 내가 덥석 가지고 하고 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놓고 누구한테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을지 몰라. 나는 믿음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기도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봐야지. 옆에 가서 내가 기도한 내용하고 내가 믿음 없는 걸 얘기하고 그럼 자기 스스로 다 거꾸로 엎어버리는 거였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팀들은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고 구경, 관람을 잘하면 돼. 근데 그게 빨리 안 이루어지면 또 기도하는 거고. 네? 또 안 이루어지면 또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눈에 하나님은 진행하시는데 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내 눈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했다는 얘기는 내가 못 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본 거고. 근데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하셨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걸 모르니까 열심히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부터 내가 발로 뛰어야지. 자기 해보려고. 그럼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가 하면 되지 뭐.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놓고 성질 급해서 못 참으니까 자기가 이제 딴 데로 갔는데 시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믿음이 오기까지 생기기까지 기도한다는 것처럼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일종의 기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기도죠. 소원만 나오면 기도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믿어질 때까지 하면 그때 믿어졌다는 때가 바로 연합된 때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표로 해놓고 누구든지 이것을 알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예수님하고 똑같이 쳐주는 거니까 똑같이 예?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그냥 똑같이 적용해 차별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새로운 한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믿음으로 난 의다. 근데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 소리. 누구든지 입으로 많이 하나 적게 하냐 이 차이야. 빨리 하냐 늦게 하냐 그 다음에 감정을 실어서 하느냐 그냥 홍풍대가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하다 보면은 토킹 딱 연합되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한 번에 다 되는 줄 알아. 물론 뭐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아니 한 번 하면 됐지 뭘 또 하라 그럽니까. 나는 잘 따져요 하나님 앞에는. 딴 사람한테 잘 안 하는데. 응? 하나님 째째하시리 뭘 한 번에 툭 치고 말지 뭘 또 하라 그럽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 와 뭐라 했냐. 네가 네 속에 들려봐라 다 해결됐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야? 우리 아들 때문에 그랬어요. 아들이 뭘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었다니까 화가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흥분되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확 올라. 그래서 아차 해가지고 잘못하면 애 두들겨 나 성격이 원래 때리거든. 몽둥이 둘 막 당신은 때리니까 아차 했는데 순간 그거 봐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아주 비아냥대는 식으로 그렇게 들렸어요. 뭐 그렇지 그런 신분 아니겠지만 내 귀에 그게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또 했어요. 아,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해결될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인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환희가 나다. 그러면 환희와 나와 연결이 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누구야? 구지영이가 나다. 그러면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연합이 돼요. 지금 구 목사님하고 나하고 연합이 된 건 여러분 보일 겁니다. 뭐가 보이죠? 구 목사님하고 나하고 보니까 연합된 게 뭐로 보입니까? 네, 형제. 맨날 나보고 형이라 그래. 형. 네.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요새는 그냥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냥 그래 요새는 그래. 전에는 맨날 나도 구목사님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구목사 그냥 그러다가 하다가 그냥 왜 연합됐다는 그냥 형제가 됐다 소리죠. 이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무능한 예수. 그럼 무슨 반박이 일어나냐. 지금까지 내가 믿은 예수는 사랑 많은 예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권능의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을 권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단 말이야. 내게 복을 줄 줄 알았단 말이야. 사랑 많으시니까 사랑을 해서 줄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하고 시작을 하다 보면은 빨리 느껴지는 것이 뭐냐? 무능한 예수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망갔나 하지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권세를 봤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다고 그러다고 철저히 믿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강건한 나라를 만들 걸 믿었는데 가만 보니까 십자가에 가는 길 보니까 세상에 무능해서 저렇게 무능한 게 없는 거지. 채찍을 맞아도 그렇고 욕을 들어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믿었던 예수가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당시에는 혼비백산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뿔뿔 흩어진 거예요. 달력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능력의 예수, 권세의 예수, 사랑의 예수라고 믿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하다 보면 무능한 예수가 발견되면 이제 갈등이 시작될 수가 있어. 나 다 해봤으니까. 갈등을 다 해본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은 그것까지는 육적인 생략이고 실제는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면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즉시에 뭐가 오냐.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형제라는 게 오는 겁니다. 가족애가 생기셔가 형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 그럼 우리의 맏형 아닙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 어떻게 여러분들을 예수님하고 형제를 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친구나 그냥 스승으로 살고 싶습니까? 네? 구주로 살랍니까? 구주로? 정말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형제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서 연합을 안 하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육신적인 끝나야 되니까. 근데 천만다행이 뭐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해도 장사를 지내지 아니해도 내가 이것을 시인만 하면 오늘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진다는 게 축복이죠.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다 벌써 이미 경험하신 분 다 경험했잖아요. 네. 그 누구야 해남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가서 형제를 많이 느끼고 왔어요. 형제를. 부지런히 자라서 나도 형제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1박 동안에 그걸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동거함이 얼마나 어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우리가 여기서 형제로 사는 것을 하나님 볼 때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고 보신다 이 소리지.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하는 이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다른 데서 더 좋은 방법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생명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고 있다를 부지런히 하면 내 개인적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구지영이가 나다 그러면 나와 구지영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이 안 되면 자꾸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려오지 못한
최종남이가 나다. 이러면 이제 어느 날 연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여기에 관계 없는 사람들도 해보면요. 만나면 달라져요. 그난 이거를 많이 하는 사람 지금 많이 해요. 형제들, 여러분들도 지금 내 시야에 내가 왜 저 한진영 권사님을 아까 찾았냐면 기도할 때 꼭 하거든, 요새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니까, 그래서 어제 왜 안 오셨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왔지?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어려운 걸 시키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야. 쓸데없이 우리가 잘해보려고 어렵게 만들어서 그러지. 네. 잘난 척 좀 해보려고. 뭔가 대보려고 해서 그렇지. 그 어려움을 시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려운 거를 하라고 안 하시네. 왜? 그렇게 쉬운 방법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걸 깨달았던 거니까. 이거였구나.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5절부터 근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아는데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죽은 것은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야. 딱 못 박아버렸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했으니까 그들은 다 율법으로 살려고 몸을 입히는 거 아닙니까? 그 로마서 그 6장에서 밑에 읽어봐봐요. 그게 그런 말이 나와 있어.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율법, 아담의 속성, 그게 죽은 거거든. 근데 이게 안 죽는데, 근데 묘한 게 생명선언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저런 게 내 안에서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하니까 저를 통해서 저런 문장을 하나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옛날 2000년 동안에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근데 참 묘하게 나 같은 무지랭이한테 저런 걸 보여줘가지고 시키니까 했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나 같은 무지랭이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저거 보여줘서 저걸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별 볼 일이 있고 똑똑하고 훌륭하면 시켜도 안 해요. 나같이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면 난 못 살 사람이니까 그 시키니까 억지로 한 거지. 여러분 저거 생명선언 해보세요. 이게 맨날 하루 종일 보면 나중에는요 짜증나요. 왜? 이게 똑같은 의미도 모르는 걸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난 저래가 연물을 본 사람이에요. 연물 목탁 치면서 연물을 하는 게 똑같아요. 전구업지는 수순이 마바하 뚝뚝뚝뚝 오방내이 뚝 이런데 이게 무슨 전구업지가 뭔 줄 알아야지. 몰라. 근데 똑같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을 새 생을 살고 있다는데 이게 알 듯 말 듯하게 잘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나라는 건 뭐 존재를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는 존재. 벌써 그렇게 딱 되니까 그때부터 이게 이거 있거든. 처음에는 뭣도 모르겠거든. 모르게 하라니까 그냥 열심히. 근데 하나님 그건 내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저 하지 말랄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 그건 하나님 내가 좀 특기가 있어. 네. 그 특기가 있으니까 열심히 했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요? 여기가 뭐가 탁 하는데 그냥 텅 그 다음에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겁이 덜컥 났지도. 이건 또 뭔 현상이냐? 그걸 가만 어뭇어뭇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희한한 거 이게 내일이 끝났다. 이건 또 무슨 조짐이라. 그 현상에 나도 막 놀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오르니까 또 뭐라는지 압니까? 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건 또 뭔 소리?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뭐예요? 내 일이 끝났잖아요. 내 소원, 내 의가 끝났다는 소리거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때 당시 뭔 소리도 몰랐고, 솔직히. 그리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 보니까, 그럼 내가 죽음을 이겼네? 여러분, 왜 죽음을 이겼어요? 죽었는데 무슨 뭐 또 죽어. 죽었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죽음이 없어진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데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막 미국 가서는 진짜 막 미친 듯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성도들이 시킨 사람들은 거의 한 사람은 나하고 거의 똑같은 경험을 다 해요. 그리고부터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하기 시작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답이 주어져 있어요. 연합할 수 있는 답이. 근데 내가 이제 얼마나 입으로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내 일을 끝내고 더 많은 내 일을 끝내고 더 많은 내 일을 끝내서 진짜 이제 사람다운 사람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자리까지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통로예요. 하나님의 통로.